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떤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교회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여러 짐승이 나오고 12장부터 계속 짐승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이건 실제 짐승이 아니라 다니엘 7장과 8장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과 8장에 있는 그 짐승들이 진짜 짐승이 아니라 어떤 육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도 실제 짐승이 아니라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그 해석을 할 때는 어디부터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이 내용부터 봐야 된다고 기준점을 말씀드렸죠. 왜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봐야 되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짐승이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예언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결국에는 그 작은 뿔, 10뿔 사이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그 작은 뿔의 실체가 다니엘 7장을 보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카톨릭이에요. 예, 카톨릭. 이 카톨릭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은 같은 예언으로 카톨릭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역사 우리 지난번에 다 봤을 거예요. 자, 카톨릭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카톨릭 이전에는 초대교회가 있었죠? 네.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세워졌고,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작은 뿔인 카톨릭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요, 두 번째 작은 뿔. 누가 있습니까? 영적 안티오코스 4세의 예언을 이루는 어떠한 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예요, 이것도. 자, 이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요, 영적인 안티오코스 4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교회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이것이 카톨릭에 대한 그 교회 역사상 카톨릭에 대한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다면 영적인 안티오코스 예언은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 자, 계시록 1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수양처럼 된 짐승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예언이 영적 안티오코스 4세 예언을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계시록 13장 1절이 카톨릭이고 13장 11절이 영적 안티오코스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겠죠.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자체가 뭡니까? 누구의 나라가 임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이 카톨릭에 대한 이 예언이라면 당연히 계시록 그 전에 있는 12장의 내용이죠. 계시록 12장. 자, 이 내용은 당연히 어떤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계시록은 13장 1절을 기준으로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정말로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는지 이 안에 직접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죠?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이적이 보이냐? 아이를 잉태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잉태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이 이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몸은 뭘 입었습니까? 해를 입었고, 발은요, 뭘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다.
라고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시간이 돼서 누굴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이를 낳죠. 아이. 12장 3절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는 아이, 남자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맞죠? 예,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무 노려보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누가 있냐? 붉은 용이 나온다고 돼. 붉은 용. 붉은 용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나옵니다. 10뿔이 있는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이 아이가 나오면 죽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낳자마자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미가엘의 천사들과 이 붉은 용과 이 부하들과 싸워요. 이 붉은 용의 부하들하고.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이 어디로 쫓겨내려옵니까? 져서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이 누구라고 알려주냐면 사단이다. 사단. 하늘에 있던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분명히 계시록 12장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적으로 보면 근데 이 예수님과 초대교회라는 거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이 아이는 누굽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그럼 여인은 누구냐? 잉태한 여인,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잉태한 여인은 누구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붉은 용, 7머리에 10뿔이 달린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잉태한 여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근심할 거다. 제자들이 근심을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근심이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다음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 다시 부활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또 오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다. 당신이 걸어가실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떠날 거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은 근심과 슬픔이 있을 거다.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합니까? 못해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해산하는 여인,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 왜 근심하죠? 산딸이 가까우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안으면 이 근심이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보면, 자, 이 비유를 잘 봐보세요. 자, 이 근심하는 임신한 여인은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낳은 이 아이를 보면 여인이 기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보면 기뻐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임신한 여인은 제자들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는 뭡니까? 다시 여인에게 온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자, 잉태한 여인은 그럼 누구에 대한 비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에 대한 비유겠죠?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비유고
그러면은 이 아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실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 떠났던 누가 다시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어떻게? 부활하셔서 또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자, 성전, 교회 다 같은 말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잉태한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즉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누구라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 초대교회 당시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12별은 12사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해를 입었다는 거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빛의 복음을 입었다는, 낮의 아들, 빛의 복음을 입었다는 것이고, 달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밟았다는 것은 이 밤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사단을 밟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이가 하늘로 갑자기 올라갔다는 것은, 이 아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걸,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쫓아낼 거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잉태한 여인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잉태한 여인은 초대교회에 대한,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예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이 아이를, 진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잉태한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교주인 장길자라는 이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길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또 그거에 미혹당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한번 세뇌가 되면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잉태한 여인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하늘에 있었던 붉은 용, 7머리와 10뿔이 있던 이 붉은 용의 이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다음은 두 번째 이 붉은 용에 대한 이 정체가 누군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용은 누구라고 했죠? 사단이죠? 사단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단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죠? 7. 그리고 뿔은 10개예요. 10뿔. 자, 10뿔이 달렸는데, 자, 7이라는 게 왜 7일까? 도대체 7이라는. 뿔은 또 10뿔은 뭔가? 자,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똑같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똑같이 카톨릭의 모습과 닮아 있죠? 네, 닮아 있습니다. 카톨릭도 7머리와 10뿔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몇 장과 연결돼 나온다고 돼 있습니까? 7장이에요. 자, 그러면 7머리와 이 10뿔에 대한 이 짐승, 그리고 이 사단의 이 모습, 이거는 어디를 보면 이해가 되냐면 다니엘 7장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찾아 올라가야 돼요.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오죠? 4짐승, 첫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인데, 사자는 머리가 몇 개였어요? 하나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곰이었죠? 곰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 뭐죠? 표범이죠? 표범이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4개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자, 이 더해볼까요? 몇 개인가? 자, 하나, 둘, 여섯, 일곱. 7입니다. 정확히. 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였습니까? 10뿔이었죠? 그러니까 7머리에 네 번째 짐승이 뿔이 10개였기 때문에 10뿔이라는 거예요. 10뿔 이렇게. 7머리에 10뿔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머리는 그러면은 자, 7머리는 네 짐승을 말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표현이죠.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뭡니까? 자, 이거는 헬라의 네 나라. 헬라 네 나라를 말해요. 네 번째 짐승은 로마죠. 그 다음에 열불은 로마의 열나라죠. 열나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네 나라, 로마, 이 열나라, 이 도대체 이게 사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쵸? 사단은 일곱 머리 열 뿔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을 다른 말로 천사란 말하네요. 천사, 영들과의 싸움인데, 자, 그러면, 자, 자, 일곱 머리와 열 뿔인데, 이 일곱 머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들을 가리켜요.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겉으로 보면 누가 다스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고, 벨사살이 다스렸고,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침의 아들 누구라 합니까? 계명성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계명성이 누구라고 나와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자, 루시퍼가 이 사단의 두목입니다, 우두머리.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 다스렸지만, 영적 세계로 보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이 바벨론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와 헬라는 어땠을까요? 이들도 타락한 천사장들이 다스렸을까요?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는데 페르시아와 헬라의 천사장들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못 가게. 이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장들이 막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가브리엘이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자, 미가엘 천사장 외에는 나를 도와서 이 페르시아와 이 헬라의 천사장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올 사람은 미가엘 천사장 외에는 천사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얘기는 미가엘 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천사장이잖아.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천사장인데 자,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는 페르시아의 천사장, 헬라의 천사장은 좋은 천사장이겠습니까? 나쁜 천사장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천사장이겠죠. 자, 이 나라들도 겉으로는 사람이 다스리지만 이면엔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그 열나라로 나는 로마의 그 열나라도 다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일곱 천사장과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장과 이들의 수하에 있던 10명의 수하 천사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그 천사들 합쳐서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잉태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일곱 머리에 뿔 가진. 자, 잉태한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굽니까? 실제 아이가 아니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제 낳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다시 부활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늘에 있던 이 사단은 실제 이 붉은 용, 저기 일곱 머리에 열 뿔이 달렸다는 게 아니라 뭐죠? 하늘에 있던 악한 천사장들을 비유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천사장들을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장들을 붉은 용으로,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붉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자, 이거는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금이나 은그릇 거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벽에 이렇게 손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저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이 나라의 셋째 가는 자리를 주겠다면서 그러면서 이 높은 자리를 표현할 때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혀서 높여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빛과 이 자줏빛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사단이 7마리 10뿔이 하늘에서 붉은색으로 있었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용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요건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임신한 여인이.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여인이 등장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는 성령으로 오신 성도들에게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붉은 용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붉은 용은 7머리에 10뿔이었죠. 하늘에 있던 7명의 천사장, 7천사장, 7천사장과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10명의 수하천사,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무리들, 이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났다.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아이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하늘에 있던 이 붉은 용, 7머리 10뿔을 가진 이 붉은 용, 그러니까 7천사장과 10명의 수하천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땅으로, 하늘에 있던 이들을 땅으로 이제 쫓아냅니다. 땅으로 쫓아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단이, 이거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표현하면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2장 계속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땅으로 내어 쫓긴 걸 알고 이 여자를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핍박. 여자를, 자, 이 여인을 핍박합니다. 여인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 그 여인이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1260일 동안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이 사단이 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늘은 기뻐하지만 땅은 사단이 쫓겨내는 걸 알고 사단이 이제 괴롭힌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초대교회에 이제 그 성령이 내렸죠. 성령이 내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막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사단이 자기 쫓겨내려와요. 쫓겨내려고 나니까 실제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로나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이라든가 여러 이 네로의 여러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며 화형을 시키고, 자, 이 예언이 왜 그러냐면 사단이 어디서 쫓겨난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난 걸 알고 분노해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이 예언이, 핍박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시록 12장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여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죠. 근데 여인이 도망갑니다.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나 또 뭘 표현해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났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이후에. 자, 여기서 나온 저기 1260일이라는 거는 1260년에 대한 어떤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첫 번째 작은 뿔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이 권세를 받잖아요. 자,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인데 이거를 일수로 하면 1260일이고 연수로 하면 1260년이 돼요. 한때와 두때 1260년에 대한 이 예언의 기간은 이 카톨릭의 예언의 기간과 맞물립니다. 카톨릭이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권세를 받는데 1260년이에요. 자, 이때가 BC 538년부터 1798년까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자, 53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황이 최고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질 때고, 1798년은 교황이 이제 그 나폴레옹에 의해서 폐위되는,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던 해죠. 이 정확히 126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여인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는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핍박을 받는데 그 가운데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사람은 받지만
성도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이 뱀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오죠? 쫓겨왔는데 이 사단을 옛뱀이라고 표현하지. 옛뱀 그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에선 용이었지만 땅으로 쫓겨내려오니까 뭡니까? 뱀이 된 거죠, 뱀이. 자, 그러면서 이게 사단이었다는 거, 옛뱀, 하늘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뱀이 뭘 토해냅니까?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요. 강물을 토해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누구를 떠내려가게 합니까? 죽이라고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땅이 나오죠. 땅이 나와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 뱀이 토해내니 강물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서 없애버립니다. 밑으로 흘려버린 거예요. 메말라버린 겁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뱀이라는 거는, 자, 뱀의 이 기간과 이 뱀이 갖고 있는 여인이 도망간 기간 1260일과 뱀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기간이. 자, 이거는 카톨릭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 자, 시간이 흘러서 이 뱀이라는 거는, 사단이 세운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럼 이 뱀이 토해낸 이 강물은 뭐냐, 강물. 자, 강물이라는 건 실제 물이 아니에요, 물. 이거 실제 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배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배에서. 입을 통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생명수가. 자, 강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뱀이 물을 강처럼 토해낸다는 거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뱀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강처럼 나온다고 하는, 강처럼. 자, 그럼 뱀으로 묘사된 카톨릭이 어떤 짓을 했느냐? 자,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죠? 자, 없애버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없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상이라든가 성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유골 숭배하는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섬기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 한 거예요? 교황, 사람이 준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죄를 사해주고 사제들이 사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종이 쪽지로도 이렇게 사함을 받는 죄사함 받는 면죄부를 받으면 죄사함 되는구나. 알고 그거 믿고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행동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 강물로 여자를 떠내려가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는 수백 가지의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게 해서 성도들을 그걸 믿게 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 만든 이 수많은 교리를 잘못됐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게 누구였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인데 계시록 12장에서 누가 이 강물을 다 삼켜버렸습니까? 맞서 삼킨 건 땅이에요, 땅. 이 땅은 그럼 누구에 대한 표현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땅은. 자, 이렇게 계시록 12장에는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부터 초대교회,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늘의 땅을 쫓겨내려와서 이 땅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나 네로, 도미시안 이런 로마 황제들에 대한 핍박 사건이 예언이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뱀이 3년 6개월 동안 이 여자는 도망가지만 뱀을 쫓아가잖아요, 같이. 똑같은 권세 기간을 갖고 있어요. 1260년이라는. 이거는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카톨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카톨릭이 토해낸 이 강처럼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은 여자를 죽이기 위해 쏟아낸 이 물은 실제 물이 아니라 사단이 만든 가짜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걸 지키면 죽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죽는 교리.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려서 온통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가짜 교리에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면죄부
교황이나 사제나 사람들이 면죄부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죽이려고 했던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이거를 이 물을 뱀이 토해낸 강물을 다 삼킨 게 땅이잖아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게 누구였다고요?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종교 개혁자들을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이 분노해요. 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고 돼 있죠. 그 여인의 남은 자손, 여인의 남은 자손. 이 여인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자, 여인의 남은 자손. 자, 이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과 아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렇게. 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고 있어야만이. 안지 못하면, 남자를 안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손이 될 수,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는 초대교회, 여자는 초대교회잖아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그 아들 같이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너의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성령을 받으면 여인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한 후손은 누구냐?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카톨릭과 맞서 싸웠다는 거는 이들이 본인들의 사람의 힘으로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뭘 보게 해주신 겁니까? 사람이 죄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 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여인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여인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싸우려고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과 누가 싸우는 겁니까? 이 뱀으로 비유된 이 카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섭니까? 바다 모래 위에. 이들이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들이 종교개혁자들과 이 카톨릭의 싸움은 누가 이겼을까요? 이 싸움의 결과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이 싸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짐승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카톨릭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톨릭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자들도 카톨릭과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카톨릭이 자, 이렇게 면죄부나 또 이런 또 우상숭배나 이런 거에서 반박을 하면서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처럼 교리에 뭘 한 거예요? 교리에. 자, 제도화를 해요, 제도.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교리 사상을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개신교잖아요. 자, 자기들만의 이 교리를 벗어나면 뭘로 간주합니까? 이단으로 간주해, 이단. 그리고 더 이상 성경 해석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누가 했던 짓입니까? 전부. 카톨릭이 했던 짓이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종교개혁자들도 이 진리의 개혁, 믿음의 개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끌고 나왔지만 진리를 완전히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왜? 제도화, 규례를 제도화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연구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교리대로 안 따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냥 간주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결국에는 무너졌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이후에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카톨릭이. 그리고 나서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땅에서 이번에는 두 뿔 달린 어린 양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은 어떤 예언이다? 카톨릭 이후에 나오는 영적인 안티오코스 4세의 예언을 이루는 이 세상 끝날
직전에 나타날 어떠한 교회를 예언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교회는 안식교도 될 수가 없고 카톨릭도 될 수가 없고 개신교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 대한 예언은 지난 예언이죠. 이미 지났어요, 다. 그쵸? 그리고 안식교나 개신교나 예언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나올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세워지는 교회. 이전부터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1844년 이후, 그러니까 안식교가 세워진 1860년, 예를 들어 1900년도 이후에 나오는, 1900년도 이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불과 200년 안짝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이 교회의 특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한번 그 내용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